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오늘 말씀은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떻게 풍년과 흉년을 지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근으로 망하게 된다. 흉년과 풍년이 계속 들면 기근에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풍년 때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풍년 때 잘 정책을 세우면 흉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꿈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잘 지켜나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고 총명으로 명철해진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당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자고 그냥 안 아프면 그게 다른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앞으로 우리 지금은 안 죽었지만 죽을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아프다, 무슨 사고가 난다, 그런 거 미리 안다면 그건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는지 알아도 할 수 없이 죽잖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안 죽는 방법을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은 삽니다. 모르니까 그냥 있다가 죄 있는 대로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없애버리면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풍년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은 무슨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곤란한 게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할 때 이 일은 풍년의 20%의 생산을 비축하게 되면 흉년에 망하지 않는다. 근데 20%를 받습니다. 이제 받아가지고 비축을 각 성마다 곡간을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것은 왕이 받은 거예요. 왕이 받은 거. 이거 왕급입니다. 이제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20%가 나중에 이제 크게 사용되지는 거죠. 그거를 신하들이 듣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왕도 신하도. 38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꾼 얘기를 자세하게 하니까 꿈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죠. 신하도 바로도 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그 점쟁이도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 뒤에 온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온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온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뜻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달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철과 지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런 예언자, 이런 선지자, 이런 선견자, 이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디가 찾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고 계획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일 것을 말했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2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0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뭐 대본에 그냥 그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죠. 계단 말고 보통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부장 승진하고 과장 승진하고 부장 승진하고 그리고 부사장 되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감옥에 있던 죄수가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최고 높은 국군 통수권자가 돼버리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보입니다. 그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도 하고 이러는데 그 바로 내 집을 다스리라, 이집트를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거고 요셉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내 왕자만 높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금왕이죠. 버금왕. 왕 다음에 가는 왕 그걸 버금왕이라고 그래요. 명령에 복종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때 요셉이 고생하고 이런 거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닮았고 바닥에서 그렇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모습인데 아마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1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 앞에 40절에 한 얘기가 하면 되지. 왜 41절 또 얘기하냐면 이름을 총리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붙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41절 한번 쓰고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총리다. 총리가 뭔데요? 국무총리, 버금 국가 통수권자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죠. 4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뭐 입으로 그냥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인장 반지 옥새입니다. 옥새가 임금이 탁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요셉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대통령 죽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총리가 죽으면 바로가 죽으면 총리가 대신하는데 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옥새라고 하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건 홍포, 그 임금이 입는 임금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임금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 옷을 이제 입게 하고 금삿을 지금 뭐 왕이 됐다고 목걸이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이 마치 머리에 이 사각 구슬 모자를 쓴 것처럼 그런 왕관을 쓴 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뭐 그런 게 안 나왔어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왕관 안 나왔으니까요. 43절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수레가 있는데 그 높은 사람은 항상 차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게 고장 나면 이게 하고 타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수레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수레가 있어서 고장이 나면 타기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태우기도 하고 그런 버금 수레를 요셉을 태웁니다. 대단하죠. 무리가 그 앞에서 이 말은 백성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엎드리라, 엎드리라, 수그레라 이런 말이죠. 그래 수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건 왕이나 마찬가지죠. 바로가 그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땅 위에 그 이집트에 있는 땅은 전부 총리가 책임지고가 아니라 총리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비켜거라 이런 가마가 지나가면 비켜거라 이랬는데 지금 관용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면 그 보이콧 저기 에스코트 하는 경찰차가 쫙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래서 길을 쫙 터놓고 그 이제 대통령이 탄 차가 쫙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선포를 한 거죠.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네 허락 없이 다시 말해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모든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고 말하지도 않는데 움직인다든가 또 허락 없이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권을 위임한 버금 국가 통수권자로 다시 한번 공포를 하는 바입니다. 거의 왕권이죠. 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놔둡니까? 또 대우를 해줘야 되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는데 그게 새 이름이죠. 이제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혀가 안 돌아가는 거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그 누구더라 총리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 이제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그리고 그는 살리라 그 이름을 가지는 자는 살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었는데 아스낫입니다. 이름이. 그 아내는 보디베라의 딸이고 이 보디베라는 보디발하고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서
잘못 적었나 보는데 그게 아니고 보디베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 보디베라가 온 제사장의 딸이라고 그래요. 아까 왕도 됐는데 이제 제사장의 딸까지 왔으니까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거죠. 뭐 거의 하는입니다. 근데 온이라는 어, 그 도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 때 와가지고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렀는데 하이집트의 수도였다는 거죠. 그게 고센 땅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도시가 아주 큰 도시인데 그 플라톤도 여기 가가지고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여기 가서 공부를 한 곳이고 알렉산더 도서관이 건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이집트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했는데 세계 최고죠. 그 건립하기 전까지 여기가 학문 최고의 영광의 도시였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여기 피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12왕조의 센 우스레 신전 유적이 발견된 곳이고 이제 요셉이 여기서 정치를 시작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이라는 동네의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지위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아내를 가지고 지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 땅을 순찰하는 이야기가 4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제 직책을 얻었으면 순찰을 해야죠.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46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 나이가 30세라는 거는 17세에 이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종 생활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상승해서 버금 왕이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46절에 보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 말은 종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거나 무슨 뭐 출근 시간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자유롭게 그냥 다니면서 남의 것만 보는 거지 뭐 남에게 대답해 줘야 될 일은 없습니다. 여행하는 거죠. 여행하는 게 즐거운 게 남이 뭐 하는지 보고 물어보고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여행객한테 뭘 물어보고 어디서 왔느냐, 돈 얼마 들고 왔느냐, 올 때 뭐 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다. 이 여행객은 다니면서 이거는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물건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찰인 거예요. 47절 읽어볼까요? 7해 평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 7년 이제 풍년을 꿈을 먼저 꾼 거죠. 풍년을 먼저 꾼 거니까 당연히 7해 이제 풍년이 들었죠.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만약에 이 꿈이 잘못 꾸어져 가지고 흉년 7년부터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풍년 7년 다음에 흉년 7년이 온다는 걸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온다는 꿈을 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살아 있을 때 아는 게 다행이죠. 나중에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심판 받을 때 그때 알아가지고는 이미 늦은 거예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년 꿈을 먼저 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7년 공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국고성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성에 있는 생산된 것도 국고성에 그 주위에 하고 그 성 주위에 있는 밭 소출도 전부 모아가지고 그 성의 국고성에다가 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별로 곡식 저장소가 있게 되는 것이죠. 49절 읽어볼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많은 걸 표현할 때는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나 기간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일정한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뻥이 심하네 이럴 때도 있지만은 뻥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 죽였다 하나도 안 남겼다 이래놨는데 나중에 가보면 멀쩡히 살아있고 이러면 성경을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냐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교과서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엄청 많아가지고 결국은 안 셌다 이 말입니다. 이 안 셌다 이 말은 빼돌려도 된다는 뜻인가요? 이런데 오히려 세놓으면 빼돌리기 쉽지만 안 세면 오히려 못 빼돌립니다. 왜냐하면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의심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세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세다가 안 세버린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50절 읽어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나온지라. 근데 이 풍년 7년 동안에 할 일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내고 남은 곡식 20%만 저축하는 일 말고는 아기 낳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기를 7년 안에 낳아야지 가난할 때 낳으면 애가 부실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난할 때 자식이 많이 생깁니다.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소방울도 좀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 소방울이 막 생긴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게 희한하네요. 희한한 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성할 때 아기를 낳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50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은 두 자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자식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안 들어가고 이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50절에서 알게 되는데 51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나중에 이게 므낫세가 장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와가지고 축복을 반대로 손을 이렇게 엄만내 가지고 축복을 해버려서 에브라임이 장자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세에 나중에 살아남아서 활동할 때 에브라임이 살아남아서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죠. 므낫세는 동쪽에 반지파, 서쪽에 반지파가 나누어져 있는 큰 무리가 되긴 하지만 에브라임은 대표가 돼서 아주 자기가 마지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행동하는데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 말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에브라임이 왕이 되고 저기 형이 되고 므낫세가 동생이 되는데 므낫세가 이제 낳고 나서 왜 므낫세라고 졌나 이 말은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기를 딱 놓으니까
그렇게 집이 걱정이 되던 게 그냥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고통스러운 것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잊어버리고 그리워하던 집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건 므낫세 이 뜻입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 이 말은 번성함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두 아들을 놓고 곡식 재산도 많고 계급도 높고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뭔 뜻이냐 이런 뜻이다. 잊어버렸다는 뜻과 번성했다는 뜻이다. 잊어버리고 나면 또 잘 번성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죠.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도 다 저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도 둘 놓고 그리고 이제 풍년이 거치면 이제 남은 거는 반전되리라.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 반전되리라. 네가 높다고 목에 힘주고 있지만 반전되리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네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네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믿으려고 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데 믿으면 살리라. 반전되리라. 53절 얘기가 반전되리라. 일곱 해 풍년이 거치고 이런 말이에요.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땅의 곳곳성에는 다 그 곡식 창고가 있으니까요. 그건 아직 헐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든든한 거죠. 그래서 각국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애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 흉년이 든다. 그 우리가 말하는 그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날이 종말의 날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내 혼자만의 종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어려운 날이 그날인데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그게 그날이래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승리하는 날 그게 그날이에요. 우리가 아주 가깝게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그날이에요. 7년 흉년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이 말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더니 이런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더니 믿는 자는 들어갔더라 이런 말인데 지금 믿는 자라고 하니까 또 애매할지 모르지만 믿는 게 뭐 곡식을 저축하는 게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믿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끝에 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55절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 1차적으로는 애굽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다른 데서는 먼 데서 이쪽으로 올 리도 없고 아직까지는 여기 양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뭐 짐작은 하지만 여기 양식이 있다는 소식도 아직 못 듣고 있고 배고프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애굽 사람들이 잘 먹고 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을 달라고 바로에게 양식 주세요.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나서도
배고프다고 막 먹어버리면 탈납니다. 그래서 꼭 금식 끝나면은 옆에서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막 먹고는 그냥 그날 저녁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 어렵고 힘들 때 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풍요로울 때 20%를 저축하는 것과 같은 법인데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굶어 죽으라 하면 굶어 죽고 이거 먹고 살아라 하면 살고 그래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정권을 줬으니 그 가서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백성들이 돈을 주고 이제 삽니다. 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돈 주고 사고 가축을 주고 사고 그다음에 땅을 주고 그다음에 사람까지 다 종이 됩니다. 그게 이집트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각국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가난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이거 오늘 보면 압니다. 이 토지에 대한 것과 이 소유에 대한 것은 저 창세기를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 국가 소유냐 개인 소유냐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6절 읽어볼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백성들 애굽 백성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백성이 2번인데 우선 첫 번째로 1번 애굽 백성은 에게 먼저 팝니다. 돈을 받고 팔죠.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요. 없으면 이제 짐승 가져오고 짐승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짐승 없으면 땅도 반납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몸도 팝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도 사람도 전부 이집트 땅이 됩니다. 이집트가 넓어지는 거죠. 그럼 바로는 부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57절 읽어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결국은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데 형들이 오지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고 바로가 부강하게 되는데 이 이제 창세기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면 형들 만나는 이야기, 바로가 부강하게 되는 온 천지가 바로가 부강하게 되는 그 이야기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속에는 이 70명의 요셉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는 끝나고 출애굽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50장까지 있어야 되니까 10장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창세기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요셉을 생각하면 성령이 임한 요셉은 기독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나라를 살립니다. 이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돼서 살리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데 물론 총리가 돼서 살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된 우리의 모양이고 실제로는 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참 기독교인을 보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여행을 가도 기독교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천주교인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뭐라고요? 이
3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찾기 어렵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가? 아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인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엉뚱한 생각을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예수님 닮은, 요셉 닮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